마태복음 27장 69절부터 7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력으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실패,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 베드로 사도의 절망의 일을 성경의 기록에 놓은 것 같습니다. 덮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도 많을 테니까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일을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다른 기록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을 온 땅에 다 쌓아두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 외에도 기록할 것은 더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기본적인 가정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바깥들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 도망간 다음에 주님이 끌려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몇 제자가 주님을 몰래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대제사장 집안하고 연결이 돼 있던 내왕이 있던 주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그랬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바깥들에 앉아서 주님의 재판하는 어떻게 되어가는 걸 보는데 춥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한밤중이 넘어서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요. 추우니까 불을 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 자세한 상황은 누가복음 같은 데 나옵니다. 그래서 불을 베드로 사도도 쬐러 갔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한밤중이 넘어서 새벽이 다 돼갈 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런데 불 쬐고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이 보여버리고 말지요. 그때에 이제 한 비자가 한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왜냐하면 꽤 나름대로 베드로 사도도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함. 그 모든 사람이 당시에 불 쬐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간다 그 말. 그 현장에 계속 있다가는 정체를 들키고 말 테니까 그래서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요.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는 그때 큰 일을 했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주목되는 일을 했죠. 여기 말하자면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엑스트라를 넘어가지고 비중이 있는 조연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얼굴이 확연히 드러났던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이건 코너에 아주 몰렸어. 그때는 맹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보통 당시의 맹세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앞에도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땅으로도 하고 뭐 하나님의 발등상 땅으로도 하고 하늘로도 하고 아니면 성전 제단을 향해서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맹세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뭐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사실이다 그러고 할 때 맹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했는데 사실은 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이다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맹세고 당시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들이 많았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은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렇다 그리고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조금 후에 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히 웅성웅성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니까 증인들이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이게 주님과 함께 모이는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으로 본 거예요. 당. 열심당, 셀로 땅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당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당을 짓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은 장로회 또 당을 만드는 것 그 무슨 당이냐 그러면 장로교는 그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 그래요. 당회를 만드는데 당회를 만드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당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 왜 당회를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뭘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그런 식이 다 당이 된다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죠. 학교 가면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3반 그러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이잖아요. 아니면 어느 대학도 가지 말아야 되죠. 대학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는 과고 대학이니까 그것도 당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동문회에도 가입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그 동문회도 당이 될 거고. 이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입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것도 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모임이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당으로 본 거예요. 당으로.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적으로 본 거고 악한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봤다. 그 말.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것을 원하냐 그러면 나는 의로워. 그리고 내 밖에 세상 사람들은 악해.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죄와 공격에 나름 타당한 것들은 꽤 많습니다. 옳고 타당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또 우리 한국 교회나 실제로 우리들이나 다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다 닮지도 못했고 죄도 많고 끊지 못한 죄도 많고 아직 거룩하지도 못하고 등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들추어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도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저 악한 자들하고 달라.
이러한 자기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뜻대로 살아. 우리는 한국교회자 악함처럼 되지 않았어. 우리는 거룩해, 올바라. 막 이런 스타일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성경대로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자신들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공격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걸 봅니다. 긍휼에 의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르게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개혁돼가는,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 개혁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의로워지고 정죄당하는 상대자는 악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정죄들을 일삼는 것을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당으로 보는 거예요. 당, 악한 당, 잘못된 당, 하나의 패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보아서 너도 함께 있었던 진실로 너도 그 당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공격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산 경상도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정체를 별로 못 숨기죠.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그래도 꽤 사투리를 별로 안 쓰니까 흥분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죠. 그러지만 그래도 이 토박이들은 정체를 숨기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나는 표준어 쓰는 것 같은데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억양과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너 말이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하는 투 들어보니까, 너 사투리 들어보니까 네 그 당이구만. 그 당이 아니면 이 시간에 갈릴리 사람이 어디 예루살렘에 이 대제사장 이 집 앞에 이 집 안에 어디 들어와. 그럴 리가 없잖아.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탁 나오는구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74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더 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냐면 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맹세보다 맨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해가지고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주까지 했다 그 말이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는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서 재판하는 것을 보려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냥 부인했다가 또 도망해서 또 다른 문에 갔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더 코너에 몰려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새벽이다 그 말이죠. 새벽, 날이 샜다 그 말이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정신이 듭니다. 어떤 정신이 드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 수치심, 그 절망,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 때문에 사도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떠나고 맙니다. 거기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주님을 따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수제자였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열심히 특심했었고 주님을 그만큼 헌신했었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을 인정하셔서 너가 현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래 너가 그랬지 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했던 베드로 사도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현실적인 문제,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며 공격하는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내가 인간적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주장해도 베드로 사도처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럴 만한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3년 이상 함께 지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의 사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아니면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말할 정도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유지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내 결단이나 내 결심이나 내 의지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 헌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 그럽니다. 또 극단적으로 휴거를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어리석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처했던 이런 환경처럼 처해지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는 갈 길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너 결단과 너 의지력과 너 헌신으로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으로 너의 특심으로 정말로 너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특심과 열심으로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이제 족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결국은 그 열심과 특심으로는 아무리 특심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대단히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그 앞에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웠던 의인 욥도 어느 때까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죽고 재산이 빼앗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친구 3명이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3명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공격할 때에 그때에 욥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욥은 인생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다고 막 큰소리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정결함이나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연륜을 어떻게 쌓았다, 성경을 얼마나 보았다, 얼마나 깨달았다 하는 것,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롯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의인 롯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의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의인 롯을 구원하시고 그의 딸들 둘이 또한 롯의 아내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의인 롯은 겨우겨우 딸 둘이와 살아남아 가지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술 마시고 쓰러지는 거였죠. 술 마시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였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닥치니 그 의인 롯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의인 롯보다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노아를 압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노아의 때 홍수를 만나고 인류가 다 멸망하고 기껏해야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남죠. 8식구만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멈추고 정착하고 농사지어서 포도를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로 술을 빚어가지고 노아는 먹고 취하고 맙니다. 아마 깊이 들어가면 노아의 마음속에 그 절망이죠. 인생살이 오랜 여정을 살아왔던 그 노아의 심령 속에 있는 아마 절망이 자포자기가 표출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이적과 기적 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왔지만 이 어려움 속에 억압과 학대 속에 두려움 속에서 이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성경을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현실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큰 환난이 벌어지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사람은 순교할 거야. 그런 사람들도 제가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지고 순교할 거야. 나는 순교의 사명을 받았어. 주님께서 나한테 순교자가 될 거라 그랬어. 막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상이고 일장춘몽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꿈과 예언을 받았다 해서 무슨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로 누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은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어떤 믿음이나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던 여정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고상한 신앙을 가졌어. 나는 정결한 신앙을 가졌어. 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어. 그러니 나는 흔들림이 없을 거야. 주님의 사도들은 그렇게 장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장담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그럴 자격이 보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사도들까지 무너졌던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누구보다 성령 충만을 더 구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태우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러 차례 기록해 두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서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울하며 서글프며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현재의 믿음은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케 되며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거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더 엎드리며 잠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배울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